네, 오늘부터 장로교 교리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리라고 할 때 사실 교리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정의해 보면 특정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이론, 기초, 토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불교의 교리, 이슬람교의 교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 교단의 교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이미 익숙한 내용이실 거고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사람의 시대적인 배경 또 문화적인 배경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의 첫 번째 괄호에 하나님 그리고 영감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성경은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을 합한 66권으로 된 정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가지는 가치는 신앙과 행위에 관한 가장 정확한 표준이라는 데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그저 전통이나 나의 경험이나 다수의 의견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성경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신비 체험이나 기적 같은 것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신앙생활의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경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많이 생산되었던 위경 같은 것들도 기독교 문서이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이 정경보다 열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는 성경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 성경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구약 성경은 천지창조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성공과 실패의 자취를 따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와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신약 성경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과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가르침을 수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을 한 구절씩 찾아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해서 하나님의 속성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괄호에 스스로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네,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이어서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이 없다고, 어느 곳에나 하나님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괄호 안에 편재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네,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시편 115편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무한히 자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첫 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그래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6절을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길긴 했지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장로교 교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하나님의 속성 다음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이게 낯선 용어이실 텐데요.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 그리고 세 개의 위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죠. 이 삼위는 서로 혼돈되거나 혼합할 수 없고요,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삼위는 그 신성과 능력과 존재와 서열과 영광에 있어서 차등이 없이 완전히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는 모든 사역에서 공동으로 사역하시지만 성부께서는 주로 계획을 하시고요, 성자는 그 계획된 것을 실현시키시며 성령은 모든 은총을 보존하고 더하십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교리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의 본질, 세 개의 위격이라는 것은 사실 글로는 쓸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이 액체 상태에 있다가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는 것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해가 해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열을 내고 또 빛을 발산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이지만 또 회사에 가면 직급을 가진 회사원이 되고, 또 아내와 있으면 남편이 되는 것으로도 비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입 클로버 같은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으로 비유하든지 간에 그 모든 비유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비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유로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려고 하다 보면 이단적인 논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비유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교리, 신학이 아니라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 동식물 그리고 자연물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것이죠. 사람은 시간을 볼 수 없지만, 시간은 원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겠고요, 이 창조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또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피조물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며 지배하시고 인도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거나 내가 납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섭리에 따라서 자연법, 동물의 본능, 인간의 이성과 양심 등을 사용하시나 그의 공의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섭리하사 그의 영원하신 창조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해서 가로 두 가지 모두 다 창조 목적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그의 우주 섭리의 종결로서 의와 불의를 가려 상벌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마지막 답을 달아보면요, 심판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역사가 끝나는 역사의 종말에 가서 명백하고도 공정한 대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짧은 시간 우리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재를 가지지 않으신 분은 아마 이 영상만을 보시고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교재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무실에서 교재를 수령하시고 교재를 받으신 분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재 안에 있는 괄호에 정답을 기입하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고 또 강의 마치신 이후에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부족하신 분은 교회에서 저를 만나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